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장 20절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진짜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헬라인이 아니고 여기는 뭐예요? 네, 완전히 헬라인. 그래서 모양새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헬라인이 명절에 예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게 됐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명절 때 예루살렘에 왔던 그러한 이방인의 대표자들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죠.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염원이 지금 헬라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까 해서 만난 자가 누구냐? 빌립이에요. 왜 빌립을 만났느냐 봤더니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갈릴리 벳세다, 이 내용은 어디 지역이냐? 사실은 이방인 지역하고 같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방인들도 섞여 사는 그런 어떤 장소였다. 그래서 장소적인 내용도 그렇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빌립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도 보면은 앙드레 김, 그러면 벌써 저분은 외국 물을 좀 먹었구나, 이런 내용을 이제 같은 한국인이라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빌립 자체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 빌립에게 찾아온 것은 아마도 정황상 빌립은 헬라어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지 않았나, 이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자, 빌립은 22절 내용을 보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그러면 안드레는 동네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 조금 적극적인 성격이라면 빌립은 좀 소극적인 내성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께 구하지 못하고 같은 동네 사람 누구에게 얘기해요?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고향 출신이고, 이들 이름 자체가 헬라식 그런 어떤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 헬라인들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진다,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먼 외국에서 살고 있는 자가 예루살렘에게 왔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이제 듣고 예수님 한번 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는 게 맞을까요? 외면하는 게 맞을까요? 만나줘야 되는데 그 면담 신청을 딱 받는 순간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면담을 요청했는데 전혀 동떨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아주 귀중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이 의도를 정확히 깨달아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때는 인자의 뭘 얻을 때? 영광을 얻을 때. 그러면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속에서 살펴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나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기도 하고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다. 근데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왔다. 뜬금없이. 아니 헬라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나 죽을 때가 이제 다 됐구나. 이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무너무도 유명한 그러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4절 내용을 보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와 한 알의 밀알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한 알의 밀은 누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밀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뭐 한다?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은 밀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씨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알의 씨 속에는 수많은 또 다른 씨가 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 씨가 죽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죽은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씨가 하나의 영양분이 되어서 씨 속에 있는 수많은 씨들, 이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이제 뿌려져서 결실을 맺게 되면은 한 알에서 맺어진 그 한 알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20절, 22절을 문맥상에서 알지 못하면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는다 할지도 일부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신 이 사역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리는 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 승천하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 그런 사역이 진행이 된다.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가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는 누가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의 잃어버린 모든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 사역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역이라면 이제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질 때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그런 복음 사역은 너희들이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이방인 구원을 해주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단 한 번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아주 면전에서 면박을 주십니다. 자녀한테만 내가 떡 주지 개들한테는 안 준다.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개 취급하고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기분 나쁜 그런 어떤 내용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여기서 나타나는 개는 어떤 내용이냐? 퀴나리온이라는 애완견입니다. 퀴나리온. 그러니까 사랑을 받기에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개라는 뜻이 뭐예요? 퀴나리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쓱 지나가는 내용은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맞아 개들이야 이방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방인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사랑하시는 존재들이다.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존재인구나 라는 것을 그 속에 싹 감춰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이방인인 수로보겐의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그러면서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어린아이에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땅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이 놀래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이방인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단 예외적으로 하나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는 유대에서 이방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적인 그 변곡점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 주님의 합당한 믿음만 내어놓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중심 속 하나하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미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차례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하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구원의 핵심 생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10장 16절 보니까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도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아직 우리에 들지 않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도 우리 주님의 그런 마음 가운데 깊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동시에 11장 52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제는 대제사장의 한 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내용들을 담아 놓은가 봤더니 예수께서 51장 51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하실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죽음이에요? 이방인들의 죽음도 위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는 사명이지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뭡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당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죽음과 부활의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온 인류에 적용되는데, 이방인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하나의 미랄 사건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밀이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내용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제는 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 맺는 것은 너희를 통해서 맺어질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헬라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나이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뭐한다? 보존된다. 그러면은 이 내용은 갑자기 또 생명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24절과 25절을 연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어떤 목적,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다. 그러면서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아예 죽이라고 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푸스케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뭘 얘기하느냐? 자, 자기 중심적인 생활, 이기적인 자아,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는 부패한 그런 어떤 속성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안 가르쳐도 우리 속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부자 되지? 어떻게 하면 출세되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생각 자체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지금 자기 중심적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복음을 그 세상이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소유를 해야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생명, 다른 말로 자기 중심적 사고, 이 내용이, 내 꿈이, 내 비전이, 내 계획이 복음보다 더 앞장서게 되어지면은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반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그 얘기는 내 계획도 있고 내 뜻도 있고 내 목적도 있고 내 꿈도 있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복음을 더 우선시 여기는 그런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해 주신다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삶의 여정 속에서 복음을 가장 우선시하는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자기 모든 뭡니까? 가족을 다 버리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물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우선시 여겼어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을 때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하게 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고린도 후서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 고린도 후서 6장 4절 이하 내용을 보니까 많이 견디고 환난도 궁핍도 곤란도 매맞음 갇힘, 그리고 수고로움, 먹지 못한 것, 자지 못한 것, 심지어는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11장 내용을 가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 유대인들에게 40에 가만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28절 보니까 이 유의 일은 고사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장
순위로 두는 삶, 이런 자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소망도 가져야 하고 비전도 가져야 하고 꿈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루고자 할 그런 내용들이 나쁘다 그 차원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6절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누구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여기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옛날에도 따랐고 지금도 따라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삶, 이 내용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요건 로마서 8장 그리고 계시록 14장 4절 내용을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 요 내용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두 가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네요. 자, 26절 하반절 보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어디까지 이끄셔요? 네, 천국까지 있는 그곳에, 예수님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사람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뭐한다? 귀하게 여긴다. 세상에 많은 믿음을 가진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답변을 쫙 진행을 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헌신합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정말로 스타로 막 아예 그냥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갔더니 이방인까지 이렇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질문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십자가를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 한켠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뭐하다? 괴롭다. 여기서 괴롭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파라소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게 속이 뒤틀린다, 뒤 흔들리다, 속이 아예 고통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마음편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그 뒤에 좀 볼까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잔이 물러갔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겠고, 이 내용이 이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게 한 번은 이렇게 가고 한 번은 저렇게 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지금 너무나 뒤흔들리고 있다, 고난받고 있다,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니겠어요?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마음이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된다, 인정.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복음보다도 앞장선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자녀보다도 복음이, 그리고 재물보다도 복음이, 성공보다도 복음이 앞장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에 저와 여러분, 말은 맞는데 속 가운데 100% 아멘 됩니까? 아멘은 되는데 속에서 뭔가 좀 끄림직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나도 마음이 민망하다. 그러니 무슨 말 하려?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으면 무슨 말 해야 돼요? 시작.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믿음 좋다는 어떤 사람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가 막힌 분이에요. 뒤에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키 싫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대로 기도가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무슨 말을 하리오?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안 되고 어떤 내용만 가능하냐? 기도로만 가능한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비결이에요. 그래서 일명 이 내용이 뭐냐? 요한복음 속에 나타나는 겟세마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겟세마네는 이제 5일 후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그때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때만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주일 전부터 기도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이런 어떤 어려움,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로 가서는 나가서는 예수님의 이런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안 돼. 이런 가운데 주님께 기도할 때만 우리의 욕심을 이제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고 주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8절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야, 아버지 이름을 뭐 하시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되는데 초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런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뭡니까?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즉각적으로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두 번째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내가 이미 뭐 해버렸어요? 영광스럽게 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공생의 사건 하나하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구원 계획을 이루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면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셔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만방의 복음을 증감으로 많은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인도함 받는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소리를 들으니까 29절 30절 내용을 보세요. 자, 29절 30절
내용을 보니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은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고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믿음 정도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달라져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가 울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 아예 자연의 현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뭡니까? 물리적인 과학적인 측면으로만 뭔가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두 번째는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자도 있지만 이걸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30절에 정확하게 얘기했죠. 자, 잘 봐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 때문인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다. 다시 누구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이 말은 나를 위로해 주는, 내가 막 지금 속이 민망해요. 이제 내가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는 누구를 위한 메시지다? 너희를 위한 메시지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지금 데리고 오는 면담 요청하는 이 헬라인은 내가 지금 담당해야 할 내용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돌아올 그런 어떤 자들을 돌아왔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 이 메시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31절, 자,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또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다시 이제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한 번만 표현됐지만 원문에는 두 번 표현해. 이제 세상이 심판에 이르렀다. 이제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그런 핵심의 메시지다, 그 말이죠. 그 얘기는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하는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체가 심판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미 심판이 놓여졌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은 것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이 뭐한다? 여기서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탄마귀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탄마귀를 완전히 멸해 놓으신 사건,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뭐를 멸하게 함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바로 성취하는 그런 메시지죠. 동시에 예수님은요, 마귀의 일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죄를 가지고 죽음을 통해서 이제 종노릇 하고자 하는 마귀 자체를 멸하기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은 거고, 그리고 원수 세상 임금은 이미 쫓겨난 그런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면 언제? 22절 32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뭐 하겠노라? 여기서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구를 내게로 이끈대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만이에요? 유대인만이에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에 대한 답변을 그대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복음을 남겨놓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 아니 여기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이 일의 사명은 너희에게 주어진다. 이런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메시지를 하늘에서부터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걸 못 알아들을까 봐 33절 답을 해놨어요.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딴지 걸어요. 복음 딱 증거되면은 아멘 하면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해요. 그런데 34절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지식의 근거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원히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다. 근데 너는 어째서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들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알아듣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신명기 21장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 근데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내용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아니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한 절 한 절 보면은 아니 그리스도는 영원한 나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죽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편협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다니엘서 7장 14절, 시편 89편 4절, 에스겔서 37장 25절 여러 군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다윗의 위는 견고하다. 그리고 다니엘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노새 나라, 철의 나라, 그리고 철과 흙이 공존하는 나라 이후에 뜨인 돌이 있어서 영원한 나라가 영원하다 이런 내용들을 딱 적혀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해야 되는데 왜 들리냐? 그들의 마음은 이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아주 왕으로 오신 메시아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고난의 종 노래 중에 핵심이 이사야서 5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돼요? 죽으셔야 돼요. 이 내용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든지 승리하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만을 고대하니까 죽는다. 성경이 얘기했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좋은데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아멘하고 싶은데 오늘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기에 우리가 막 선뜻 아멘 되어지는가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벗어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이 속에 막 진실로 아멘 되어지던가요? 골라서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심령은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근데 더 신기한 것은 34절 인자는 누구냐? 아니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나는 인자다 내용을 한두 번 얘기했어요. 수차례 얘기했어요. 근데 인자를 앞에다 두고 인자를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 얘기는 모르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안 듣겠다고 떼쓰는 겁니까? 자, 그래서 35절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그러니까 빛은 너희 중에 있다. 그 얘기는 빛이라는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 유대인 중에
얼마나 있느냐? 아직 잠깐 동안만 있다. 그런데 빛이 있을 동안 너희들이 다녀라. 어두움이, 그래 다녀야 어두움에 붙잡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로 다녀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믿는 믿음 그대로를 순종해서 그런 삶을 살 때 빛 가운데 거함으로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뭐예요? 다녀. 자, 옆에 분한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야 된대요. 시작. 이 내용은, 원문 내용은 계속 돌아다니다 뜻이에요. 조금 어렵게 표현한다면요, 할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구약성경. 이 구약성경 할라크라는 단어는 창세기 5장 22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라는, 그 동행이라는 단어가 다녀라는 뜻입니다. 할라크. 이 내용을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빛 가운데로 다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어두움에 붙잡지 않는다. 이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두움에 다닌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도 못한다. 안타까워서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서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 잠깐 마지막 이 절호의 기회가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졌으니까 빛 가운데 이렇게 다녀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36절 보겠습니다.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뭘 믿으라? 한번 따라합니다. 빛을 믿으라. 빛 가운데로 다녀라. 요 두 개 같은 짝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믿게 되어지면 빛 가운데로 다닐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다니다라고 하는 내용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믿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믿게 되면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고, 행동을 한다는 것은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 내용이 하나가 뭡니까? 믿고 얻고. 이해가 되시죠? 20장 30절 3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니는 삶. 이 내용이 마지막 지금 유대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간절한 호소, 외침, 사랑,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너희가 뭐가 된다? 빛의 아들인, 어둠의 자식에서 예수를 믿으면 빛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리가 옮겨집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의 근원, 고린도후서 4장 6절 내용을 보면 빛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는 이제 신분 자체가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4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자,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런 모두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어떤 때, 이 내용은 이제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오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놓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곳에 헬라인들도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유대인들도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의 뜻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날마다 빛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